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아멘. 본문의 배경 보면 지금 사랑 타령할 때인가요? 여러분 한번 성경 잘 아시잖아요. 이 정도의 배경을 보면 지금 사랑 타령할 때예요. 그것도 수제자가 예수님 배신하고 사도직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 고향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무덤 속에 3일 계시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또 직접 갈릴리까지 가셨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 좀 예수님이 좀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한심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제자가. 그런데 사랑 타령할 때냐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안 돼요.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게 이 본문의 배경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책임지는 사랑이 있고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책임지는 사랑,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좀 표현하라 그러면 책 한 권도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정말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보면 하나님은 뭐다? 당신이 직접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여러분 세속적이어졌고 통속적이어져서 모르지만 이 사랑의 단어가 참 묘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밥 한 공기보다도 못한 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래요? 밥 한 공기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여러분 생명보다 또 가치 있는 것도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웃음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요. 밥 한 공기보다도 여러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의 한 신부님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왔어요. 자기의 이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안나의 집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이 안나의 집은 뭐 하는 데냐면 노숙인들, 갈 곳 없는 청소년들 밥 주는 곳이에요. 무료급식하는 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무료급식소 세웠어요. 그래서 노숙인들 밥 나눠주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 밥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단 한 명이라도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면 안나의 집은 문을 닫을 수 없다. 여러분 자기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노숙인들 밥 먹는 청소년들 챙기는 거예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그분이 한국 땅에 와서 이런 얘기 들었겠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뭔데? 사랑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들었는데 그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진짜 밥도 먹여준다. 한 사람만 먹여줘요? 노숙인들, 갈 곳 없는 수많은 사랑도 사랑 나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의 책임을 안 지니까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밥 한 끼보다 못한 사랑도 있는가 하면 정말 자신의 재산, 인생까지 희생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밥 먹이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한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갔어요.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큰 대형 맹견이 아이에게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요, 5분이 넘게 대형견에게 찢긴 거예요. 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피 흘리고 찢기고 난리가 났는데 그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머리카락 하나 안 상했대. 여러분, 안 무서웠을까요? 아프지 않았을까? 무섭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엔 아픈 게 먼저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먼저요? 그 엄마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식 지킨다고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찢기는 아픔보다 그 맹견 가까이만 와도 무섭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지켜야 된다는 사랑이 무서움도 뛰어넘는 거예요. 아픈 고통도 뛰어넘는 거죠. 6.25 때 저희 할머니는 6.25 때 할아버지를 잃었어요. 근데 참 자식도 많이 나셨지, 어린아이가 5명이 있었어. 근데 할아버지는 이르고 6.25 때 여러분 혼자 되셨는데 자식이 5명이야. 자, 5남매. 할머니는 젊고 세상 물정 전혀 몰라요. 할아버지가 하셨으니까. 또 우리 할머니는 문맹이야. 글도 몰라. 글을 읽을 줄 모르셨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가 세상 경험도 없는 분이 어린 5 자식 낳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어땠을까요? 고생 하셨대. 정말 고생 하셔가지고 5남매를 키웠는데 잘 키웠어. 다 여러분 세상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에게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피덩이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식 모른 체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왜 그랬을까요? 정말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단지 하나 아니에요. 자식 사랑하니까. 그거 버텨내고 그거 이겨내고 여러분, 그거 이겨내고 자식들 키운 거죠. 여러분, 성경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좋아하시죠? 여기 한번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도 계셨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계셨고, 모세 때도 계셨고, 다윗 왕 때도 계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도 계셨고, 여러분 초대교회 마틴 루터 종교개혁 때도 지금도 계셔. 하나님께는 다 현재야. 근데 하나님의 눈에 지금 뭐가 많이 보여요?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게 예표를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생각하는 사람만 띄어낸 거예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에 로댕이 여러분 딱 턱 빠지면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 턱 빠지고 고민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작품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멸망으로 가는 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그 보시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야, 쟤네들 구원해야겠다.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안 되겠다. 저들 구원해야겠다. 아담 때문에 죄 왔으니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구원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고, 우리를 사랑하게 되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믿자고 성령 인도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생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팔걸고 나셨신 거예요. 그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셨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뭐 재산 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회는 달라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는 곳이지. 교회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빼앗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곳이야. 진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좀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당시 어부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 학문 없는 뭐라 그래요? 범인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도 모르고 학문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것 없어. 여러분 또 여러분 무식해. 그럼 뭐라도 좋아야 돼?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격도 안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예수님이 뽑으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 들이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데려다가 제자 삼으시고 그것도 수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 당하실 때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어, 성경에 보면. 그런데 몇 번 부인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베드로가 여러분 패배자의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기 하면서 폐인처럼 살아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 참 제가 예수님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벨이 없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위에도 저 사람은 성질도 없나 봐. 배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화나면 화도 내고 뭐 짜증나면 짜증도 내고 그냥 내 주장도 하고 막 이래야 우리는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배알이 없는 사람들을 좀 가끔 만나요. 화내는 걸 못 봐. 그냥 다 이해해. 그냥 사랑해. 그냥 덮어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배알이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거길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 당하시고 그 수치 당하시고 그 모욕 당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다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말씀하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까요? 강한 사람이 손을 내밀까? 여러분 볼 때 약한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강한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폐인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제자가 아니라 술 마시면서 그냥 여러분 뭐 어부 일하면서 정말 폐인처럼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처럼 구원도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엔 아직 베드로를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경 보면 예수님 사랑했죠?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점은 뭐예요? 둘 다 사랑이잖아요. 베드로의 사랑은 비겁한 사랑.
베드로의 사랑은 책임지지 못하는 사랑이야. 비겁해. 사랑한다 그랬는데도 책임도 안 져. 자기가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진짜 사랑을 배웠어. 누구에게?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정이라는 이름으로 쪼개고 다투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뭘 배운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배웠어. 베드로가 변화돼요. 평생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러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흉악범들만 모이는 교도소에 이제 교정선교 가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교정선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방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냥 하면서 거기서 그냥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걸 교정관한테 저 사람 좀 끌어내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또 거기서 또 그럴 거 아니야. 가가지고 끌어내면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왔지 이럴까? 목사가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왔다고 또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 단상에서 내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중하게 얘기해.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 단 5분만 복음 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실컷 편한 대로 기침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흉악범이야. 평생 교도관들도 막대. 자기에게 이렇게 대한 사람이 없는 거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알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내 이 마음에 찔겨서 그 설교를 경청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그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단순히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단순히 간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그 흉악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요. 복음 전하러 갔다면 방해되는 사람 끄집어내고 자기가 할 말 하고 오면 돼. 그러나 목사님의 목적은 그 한 사람들이 좀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목사님이 89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이 떠나기 전날까지도 전도하셨대. 복음 전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걱정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 조금 쉬세요. 연세도 있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지금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누구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어떤 책임을 지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책임 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교인들은, 저는 보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 말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같이 여러분 또 안나의 집 세운 그런 분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여러분 영혼이라면 저는 보편적으로 꼭 가져야 될 책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적어도 교인이라면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영혼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께 아니야.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그냥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지키고 키워야 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걸 지키고 키우려면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먹으면 영혼은 죽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맞죠? 영혼도 믿음도 사라져요. 하나님과 대면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마음이 남아있질 않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책임감 첫째는 여러분 영혼을 지키셔야 돼. 여러분 영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교인들이 정말 가져야 될 책임감 두 번째는 가족들과 교인들을 위해서는 적어도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에게 있는 가족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꼴배기 싫다 해도 기도하는 마음은 가지셔야 돼.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 신부들은 그 신부님은 한국 땅에까지 왔어요. 그것도 여러분 노숙인들과 얼굴도 몰라. 그 노숙인들, 그 집이 없어서 갈 곳 없는 그 청소년들 밥해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밥해 먹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밥 한 끼보다 못한 사랑이 아니라 수많은 노숙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당시 청소년들 위해 밥 먹이는 사랑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89세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늘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려고 산 거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평생 복음 전해요. 유대인들의 평생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로마에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십자가 똑바로 지느냐,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데가 있는데 하면서 자신은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가요. 여러분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책임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밉던 여러분에게 잘하던 잘못하는을 떠나서 교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던 안 맞던을 떠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기도해야 될 책임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목사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힘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는 있어. 길 닦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무개 영혼 기억해 주세요. 아무개 영혼 기억해 주세요. 아무개 영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길 닦아 놓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보 기도야. 여러분 사랑에 책임감이 없잖아요. 한 끼 밥보다 못합니다. 사랑이 우스워져요. 세상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와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I love you 믿으실래요? 나는 여러분 I love you 막 사랑하는 분이 며칠 있다가 등 돌리는 것도 봤어. 사랑해요 뭐 I love you 뭐 하고 하면서도 등 돌리세요. 전 성격상 또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진짜 뭐 사랑은 그래도 말하면 책임은 져야 되잖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랑은 어때요? 생명 살려요. 그 사랑만큼 고귀하고 값진 게 없어요. 제가 작년에 가족들과 같이 운양동에 있는 저 운양역 주변이에요. 저때 그
그 식당이 그 가끔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 식당이 어디예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가족들과 같이 문양역 쪽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갔어요. 밥을 먹는데 제 앞이죠. 앞 테이블에 3, 40대인지 4, 50대인지 여자분 한 7, 8명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더라고. 여자분들이요. 그런데 이 식탁에 보니까 술병들이 있더라고. 한 잔, 두 잔씩 이제 막 술들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한 잔, 두 잔 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붉어져. 또 술 마시는 분 특징이 뭐예요? 목소리가 커져.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그 식당 안에 그분들이 하는 대화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호칭이 들려. 집사님, 권사님 들리는 거야. 여자분들 3, 40대, 4, 50대 분들이 술잔에 돌아가면서 목소리가 커지는데 집사님, 권사님이 나오더니 거기까지 좋아. 교인들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 식사하는 사람들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좀 창피하더라고. 창피하더라고. 또 아이들 보기에도 좀 부끄럽더라고. 술을 먹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적어도 예수님 사랑한다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사랑한다면 저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저럴 수 있을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요 국민일보에 돼서 뭐 일반 방송국까지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죠.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섬나라예요. 아프리카의 섬나라인데 거기서 선교하셨던 한인 선교사 두 분이 순교를 하셨대요. 한 분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한 분은 저분은 이제 88세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목회 잘하신 분이에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인데 자기 인생의 말년을 그 아프리카 그 섬나라에 가서 선교하면서 보내고 싶대요. 거기는 황무지 땅. 아프리카 사람들이 농사하는 법을 모른대. 거기 가서 농사 가르쳐주고 의료 선교하면서 3년 전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은 이리문 선교사님, 사위야. 장인이 가지니까 여러분 사위도 같이 따라서 글로 간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의료 선교하다가 강도들 만나서 엽총에 순교하신 거예요. 제가요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7, 8명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하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교인들 뒷담화 하시는 분들, 그 한 부류를 보고 이 이제 기사 보면서 김창렬 선교사님, 이리문 선교사님 봤어. 그거 제가 딱 두 걸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단어가 떠올라. 무슨 단어 떠올라냐면 요지경이다. 요지경이다. 여러분 요지경 아시죠? 그게 무슨 네모난 통해 가지고 그림 돌려보는 거. 여러분 제가 아직도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요지경 하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다. 신신의 그분 교인이에요. 신신의 배우가 부른 세상은 잘난 사람은 뭐 잘난 대로 뭐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 가사가 그 노래가 생각나서 제가 그 가사 봤는데 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야이 야들아. 아니 제뭐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사 그래. 야이 야이 야들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여러분 성경에도 인생 7, 80이라 그러잖아요. 세월이 화살같이 간다 그러잖아.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가도 작아 저기 가도 작아 작아가 판친데 인생 살면 7, 80인데 화살같이 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이 요지경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요지경 세상에 빠져 살잖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성령 앞으로 나와야 되고 성도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아니에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치인데. 근데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지 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짓지 말라. 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는 어디에다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세상에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럼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요지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짜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요지경에 나와서 진짜로 사는 거예요. 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불교, 카톨릭, 개신교 여론조사했는데 불교인들도 늘고 카톨릭도 늘고 개신교인만 줄어든대. 여러분, 하나님은 개신교에 뭘 주셨어요? 자유라는 걸 주셨어. 정말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방종이 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감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한번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인도자, 보혜사가 되어주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인가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인가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스워집니다. 세상도 이런 말 잘해요. 야, 저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난 안 다닌다. 뭐 교인이든 뭐 다 똑같은데 뭐. 여러분, 그 식당에서 7, 8분의 그 집사님들, 권사님 보면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 집에 가서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교인들 별거 아니더라고. 야, 그 교회 다녀서 뭐하니? 다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보면서 그 황무지와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그 땅 개간에서 그 병들 고쳐주면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간다는 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책임감에 따라, 사랑에 대한 책임감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 밥 한 끼만도 못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고귀한 희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아름답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